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안에 예배함이 기쁜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초소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소리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꼭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도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없대네. 기쁘다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약속되어 있는 수요일 7시 30분 만남의 장소인 하원성명교회에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러 왔습니다. 죄가 너무 많아 감히 뵙지 못할 거룩한 하나님이시지만 주님을 힘입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신 것 더더구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발가벗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건강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선물로 많이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많은 선물을 받기에 받은 선물을 누리기에 바빴고 급기야는 더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고 싶어하는 선물과는 상관없이 내가 받고 싶어하는 선물을 지정해서 보내달라고
날마다 때마다 명령 같은 기도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눈에 보이며 귀에 들리는 멋진 인생에 민감해져서 우리의 여러 가지 힘과 우리의 여러 가지 영향력을 나타내려고 열정과 최선을 다해 전력 질주해 왔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결정들로 견고한 진들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역보다, 어떤 봉사보다, 어떤 삶보다 거룩한 신부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서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지식의 양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절대 기준의 판단과 전적 말씀 기준의 법으로 계획 결정하고 거룩한 인품과 영성의 훈련과 연습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들 지식이 없어 망하는 백성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며칠 전 하나님께서 교회 많은 일꾼들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 신실하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섬김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띠를 띠고 견고히 흔들리지 않는 순종하는 일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트윈데믹의 전염병, 위협하며 경쟁하는 핵무기, 어려운 경제 때문에 흔들리고 혼돈하는 불안한 대통령과 정치인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국민을 위한 하나님 허락하신 자유민주주의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고 있는 선교사님들, 굳게 닫힌 공산권과 절벽 같은 무슬림들, 복음 통일 준비하는 탈북 목회자들, 생명 바쳐 헌신하는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샬롬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은 수능 준비를 하여 공부해온 수험생 최상의 날입니다. 맑은 정신을 주시고 실수하거나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본 것, 스쳐 지나간 것까지 다 기억나게 하시고 집중력과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과 최고의 컨디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 적성대로 특기대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맑은 영과 성령 충만으로 친히 인도하셔서 살찐 자와 강한 자를 공의대로 먹이시며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여 상한 자를 싸매며 병든 자를 강하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목표와 같은 뜻으로 진리를 사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족들에게도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의 인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짝믿음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며 결혼을 앞둔 홍게 잃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새 가정 출발을 재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군 복무로 유학으로 사업으로 타지에 있는 권속들,
또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이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우리를 대표하여 찬양 드리는 찬양대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찾으신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이 날마다 감사의 열매를 맺고 우리 입술의 열매들이 감사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입술의 고백이 죄악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부정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와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이 감사의 은혜가 오늘도 펑펑 쏟아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얼마나 감사의 제목들이, 감사의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의 예화를 통하여서 먼저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인 스탠리 텐이라는 이 박사는 그 회사를 크게 만들어서 세우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유명해지고 너무나도 성공한 승승장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척추암 3기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 척추암은 약물 치료와 또한 수술로서 고치기가 힘든 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 스탠리 텐 박사를 걱정하면서 이제 저 사람은 끝이야. 이제 저 사람은 곧 절망하며 죽음을 맞이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에 그는 보란듯이 건강한 모습으로 병상에서 툭툭 일어나 걸어와 그 회사에 다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깜짝 놀라면서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하여 나올 수 있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스탠리 텐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은 오직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매일매일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병이 모두 낫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감사하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매 순간 감사를 고백하였더니 암세포는 없어지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로 감사하던 감사가 매일매일 말하면서 감사를 고백할 때에 그 감사가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삶 속에서 실질적인 감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풍성히 공급하시는 그 감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미국의 정신병원에서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보다는 소위 감사치유법을 많이 사용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서 감사한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고백하게 하고 그 감사를 통해서 회복하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약물 치료보다 이 감사 치유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탁월하다고 합니다. 이 감사 치료법은 단지 정신과적인 치료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우리가 보았던 이 스탠리 텐과 같이 육체의 질병에도 대단히 효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병을 가질 때에 대부분 스트레스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원인은 마음에서 상처고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 모든 스트레스와 병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미국 두크 대학 병원의 실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7년이나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1분만이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신체에 24시간의 면역 체계가 생긴다고 합니다. 반대로 1분 동안 감사하지 않고 화를 내고 절망하고 나아간다면 6시간 동안의 면역 체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기뻐하고 웃으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의 약이 내 몸과 내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에 무려 31년 동안 봉사했던 김의신 박사님, 신앙이 암 치료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회 찬양 대원들을 일반인들과 비교하였을 때 찬양 대원들의 면역 세포의 수가 일반인들보다 얼마나 많았을까요? 몇 배? 몇십 배? 무려 1000배나 많다고 측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우리는 감사로 찬양하는 이 삶을 살아갈 때 그만큼 건강하다는 말이지요. 성도 여러분, 건강하고 싶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샤론, 할렐루야, 시온, 오늘 찬양하였던 마리아 찬양대까지 올해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실 때에 지원서가 있습니다. 지원서를 작성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고 건강의 이 유익도 함께 챙기고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호흡이 있다면 호흡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걸어서 교회에 나올 수 있었다면 나에게 건강 주신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일용할 양식과 내일의 양식이 허락하여졌다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내 부족한 것을 알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고백과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고백하였듯이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감사할수록 이 감사는 플러스가 되어서 이 감사의 법칙을 통해 건강하지만 내 마음과 생각을 또한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8편은 표제어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삶은요, 너무 어렵고 환난 속에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138편에서 다윗은 감사를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다윗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열왕을 정복한 후에 부른 이 감사의 노래가 시편 138편의 고백입니다. 오늘 1절과 3절에서 다윗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주께 감사하며. 오늘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감사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때문에 우리 목사님 덕분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 때문에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는 삶 속에 찾아보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볼 때 감사의 그 제목이, 그 감사의 이유가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가득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저와 같이 동일한 마음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정말 묵상하기는 너무나도 마음껏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일을 기다리면서 3일 밤 수요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이 사실 하나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시편 119편 71절의 고백과 같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감사의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추수감사절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제목을 믿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절기현금은 다른 예물로 대신해서 결코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온전하게 준비하여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마찬가지로 11조도 마찬가지죠. 많은 11조와 적은 11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11조만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준비하여 드린다는 이 사실을 알고 이번 한 주간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며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오늘 색깔 있는 이 감사, 이 찬송, 1절 말씀에서 감사와 찬송 이 단어의 어원이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가 없는 찬송이 될 수가 없고 우리가 찬송을 할 때에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할 때에 우리에게 감사가 임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마리아 찬양대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찬양할 때에 그 은혜로운 찬양을 통하여서 감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지는 이 예배 가운데 감사의 조건을 찾을 때에 오늘 한 번 더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한번 찾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전심으로 감사하며 주께 찬송하리이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신들 앞에서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신들은 이방의 신들을 말합니다. 다윗은 이방의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 왕 앞에 고백하는 삶으로, 삶의 고백으로 감사한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간증이고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미가서 4장 5절 말씀에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내 원수들 앞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오늘 본문 2절에서 다윗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지금 성전에 가까이 있지 아니하지만 언제나 다윗의 마음이 이 성전에 집중하고 성전을 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윗과 같이 주님께 집중하고 이 예배에 사모하며 나올 때에 내 마음을 모으고 집중하고 나아갈 때에 어떤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삶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 생활에 의지적으로 집중하며 나아갈 때, 이 예배 가운데 회복하며 나아갈 때 그 힘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이 반드시 찾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2절 말씀에서 다윗이 말하는 다윗의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까?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하는 이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는 성막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늘 나라를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늘 나라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오늘 예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주의 성전이요.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감사할 때에 성전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올바른 예배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자, 다윗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2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그 속성들이었습니다. 인자하심, 헤세드, 성실하심, 에메드. 먼저 헤세드, 이 인자하심은 죄인들도 구원을 받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합니다. 에메드, 성실하심은 진실이라는 뜻으로 언약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됩니까? 감사하는 것이지요. 전심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인자하신 가운데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2절 말씀 마지막에는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고백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의 해석이 참으로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절 말씀 앞에 보면 주의 말씀을 앞에 보십시오. 본문에 성경책에. 그러면 어떻게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숫자 1 갈호가 되어져 있는데 이 숫자 1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면 작은 글씨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책에 주의 모든 이름대로 주의 말씀을 크게 하셨습니다. 주의 모든 이름대로 주의 말씀을 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 엘로힘, 아다나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님의 이름,
그런데 그 주님의 이름대로 주님의 말씀 또한 더 크게 다가온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2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참 어려운 말씀이라서 공동 번역으로 한 번 더 보시면, 오늘 앞에 보시면 이 말씀 2절 말씀 마지막에 공동 번역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언약하신 그 말씀 당신 명성보다 크게 퍼졌사오며, 여호와의 이름이 너무나도 크고 위대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이름이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더 크고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여호와의 말씀이 더 크다. 오늘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다윗이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기에 다윗은 간구하며 부르짖었을까요? 그때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강하게 하십니까?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강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방법은 내 영혼에 힘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영혼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영혼에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즉시 바로 내 모든 문제들이 사라졌습니까? 결코 아니지요. 그러나 내가 전심으로 감사할 때, 내가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데, 그 강하게 하심은 내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내 영혼을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 영혼에 힘을 허락하여 주신 그때에 내 문제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3절 말씀 처음에서와 같이 여호와께 간구할 때,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그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영혼에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역사하시고 만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사하는 삶, 그리고 감사하는 그 기도를 통해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자, 4절과 5절 말씀 보십시오. 특이한 점 발견하셨습니까? 힌트는 이 색깔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 먼저 세상의 모든 왕들, 그리고 4절과 5절에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좀 어렵죠? 그러면 다시 1절과 3절 말씀 함께 4절 5절 말씀을 한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색깔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어떤 차이점을 찾으셨습니까? 4절과 5절과 1절과 3절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1절과 3절에서는 계속해서 내가, 나를 다윗이 왕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고백을 말합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점점 커져서요, 이제는 세상의 모든 왕들이 감사를 고백해요. 그리고 처음에 내가로 시작하였던 그 고백이 그들이 모든 왕들로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장되어 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오늘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본문 2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본문 2절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작가 앞에서 어떻게 말했지요? 주 여호와의 이름이 너무 큰 이름이다. 근데 이 이름보다 공동 번역에서 어떻게 표현하였습니까? 더 큰, 이 이름보다 주의 말씀이 더 크다고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만 크고 그 이름뿐이라면 이 유대인들만 한 나라의 기쁨으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보다 더 크신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그 말씀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고 높이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모든 나라가, 모든 왕들이 다윗뿐만이 아니라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된 이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한 이유는요, 4절 말씀에서 그들이 주의 입에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크신 그 이유, 크기 때문에 오늘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도를 노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138편의 노래는 그가 죽고 난 후에 미래에 되어질 것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은 다윗 때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가 죽고 그 다음 왕인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 그 시대에 이루어지는 사건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다윗의 노래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자,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 그 복음이 세계 열방으로 확산되어지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열왕들이 자신의 그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법을 따라서 노래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편 138편은 메시아의 찬양의 시라고 불려집니다. 구약의
모든 나라들이 전쟁을 할 때에 어떻게 전쟁을 하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나라들은요, 그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들의 이름으로 전쟁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볼 때에 여호와는 마치 이 이스라엘 한 나라의 신으로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 나라의 하나님으로 바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되어질 때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말씀으로 넘어오면서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심을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왕이 되어 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는 138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지켜보십니다. 높이 계시고 멀리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고 낮은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우리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다윗이 이 138편 가운데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하셨고 강하게 역사하셨고 그 영혼을 강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감사의 찬양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윗의 삶처럼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그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강하게 응답하시는, 강하게 역사하시는, 내 영혼을 간극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는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삶과 그 상황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감사의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호흡 주신 주님께 우리의 호흡들이 닿을 때까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고백합니다. 내 삶을 볼 때에 때로는 감사의 제목이, 감사의 기도가 나오지 못하는
그 환경과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붙들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다윗과 같이 내 영혼을 힘을 주셔서 응답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오늘 우리는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의 이유로, 감사의 삶으로, 감사의 기도로 오직 하나님 앞에만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집중력을 주시고 맑은 정신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오늘 밤도 편한 밤을 허락하여 주셔서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점검받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니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전심으로 감사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주시며 감사합니다. 달과 같이 주님 붙들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